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하실 차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도가 가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케 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으로도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를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는도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을 탈취한 것이라.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후서 11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배워야 될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될 귀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요 여러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지만, 여러 부분으로 요약할 수 있겠지만, 성경 자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라 그러면 하나님 사랑, 다음에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큰일 났네. 주여.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에요. 그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에서 사랑을 빼면 성경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하사? 사랑하사. 여기서 이처럼이라는 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누구를 버리면서까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면서까지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을 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살아야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나만 사랑할까요?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해야겠어요? 미워해야겠어요? 사랑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알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쉽게 아주 실질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오늘 그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란 여러분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고 사춘기 때는 꼭 이 한마디는 꼭 던져보죠.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사랑이란 뭘까요? 옛날 가수 노래처럼 사랑이란 왠지 모른 척해도 관심이 있는 게 사랑이야. 여러분 이 노래 모르죠? 아주 옛날 노래. 왠지 모른 척해도 자꾸만 마음이 끌리는 게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이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큰일 났네 이거. 아무래도 오늘 목사님 콧소리가 많이 나올 거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다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예.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한다며. 그러면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줄 알아야지. 어느 정도. 여러분은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대답 안 할게요. 자꾸 뭐 세상 유한가 가사지만 자꾸 마음이 가는 거죠. 내가 끊으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려고 해도 끊임없이 나에게 부음받는 것. 내가 곁길로 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을 해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해 하면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감싸 주시는 것. 뭐 사랑 표현할 수 있겠죠. 뭐 사랑이란 뭐 극단적으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용서라는 것도 사랑이 될 수가 있겠죠. 사랑하니까 용서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사랑, 여러분이 낸 한 명이라도 좀 얘기해봐. 뭐 사춘기를 안 지나서 모르나? 사춘기 그냥 건너뛰었지. 사춘기가 뭐예요도 모르고 건너뛰었죠. 뭐예요? 응? 사랑은 막 보고 싶잖아. 막 헤어지면.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맨날 여자 문 앞에서 잘 가, 그래, 먼저 가 이것만 1시간 하다가 그냥 그게 싫어서, 그게 막 헤어진 게 싫어서 하는 게 결혼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의 이 땅에서의 살아갈 때 사랑의 결정체는 뭐 결혼이라고 얘기하는데, 결혼해보면 알지만 결정이 아니에요. 이제부터가 시작이지. 결혼이라는 건. 안 해봐서 모르는 사람은 해보면 안다. 왜 시작인지. 뭐 그런 것들. 뭐 결혼이라는, 뭐 사랑의 뭐 결혼이라는 것도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또 예? 희생. 뭐 그렇죠. 희생이 있죠. 희생하게 되죠. 사랑하니까. 내가 이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목동에서 남가자동, 거의 극과 극이거든요. 50번이 면목동에서 출발해서 마지막 끝 종점이 그 서울 저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버스길로만 하면 한 2시간 반 걸려요. 2시간 반 걸리는데 면목동에서 남가자동에 사는 여자친구를 위해서 가는 거야. 남가자동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밥 먹고 빠이빠이 헤어지고 막차 타고 오면 2시간 반 차에서 있어야 돼. 그래도 좋은 거. 왜? 만남이 좋으니까 희생하고. 여자가 아우 밤늦게 가, 안 되지. 내가 희생해야지. 라고 하는 희생. 이렇게 사랑을 정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희생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그래도 막 계산,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 사람이 뭐 줄 거야, 이게 아니라 계산 없이, 조건 없이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만약에 무엇인가 조건을 달았다면, 무엇인가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이익을 취하려고 했다면 그거는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거는 변질된 사랑. 사랑이라고 말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사랑인데,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랑에 여러분들이 정의를 잘 못 내리는 것 같아서 오늘 고린도후서 11장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가를 적나라하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사랑이란 뭐냐? 사도 바울이 정의한 사랑은 뭐냐면, 오늘 고린도 많이 있죠. 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뭐 시기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우리가 고린도 전서 13장 사랑장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정의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11장에 들어서 다시 한번, 전체적인 흐름은 사랑에 대한 것이 아니지만 그 내면 속에, 오늘 본문 깊숙이 들어간 곳에 내재하고 있는 것은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그 본질을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용납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2번에 걸쳐서 이렇게 하죠.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뭐하라?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뭐하라? 용납하라. 계속해서 나를 용납하고 나의 좀 지혜가 딸린 거를 용납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혜가 딸려요? 아니에요. 수제 중에 수제예요.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사람이고요. 그 당시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아주 어느 명문 가문, 명문 대학, 어떻게 보면 교수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지혜가 뜨거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의 어리석음을 용납해 달라. 나를 용납해 달라. 이 말을 계속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을 용납하고 있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용납하지 않고 있는 거야. 용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됨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과거가 화려하거든요. 과거에 어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랬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아주 목숨을 걸고 전하는 전도자가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만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과거에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사람 중에였어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최초의 순교,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 집사님인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것이 청년 바울이에요. 청년 바울이었다고요.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 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제일 앞장 달려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변화가 됐어요. 다메섹 도상 중에 빛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삶의 지식, 명예, 자기의 가지고 있던 부와 권력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기고 아주 그냥 변으로 여기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 열심히 달려왔던 모습을 23절에서부터 표현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한번 볼까요? 23절부터 28절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삶에서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은 어떤 줄 아십니까? 23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이요? 5번이나 맞고. 여기 40에 하나 감한매가 뭐예요? 40에서 하나 빼면 몇이에요? 30. 40에서 하나 빼면 뭐? 40 빼기 1. 이것도 안 되나? 이게 암산이? 39이죠. 왜 39인 줄 알아요? 40 맞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39 되면 멈추는 거예요. 사람 죽을까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40대 맞으면 죽는 거예요, 사람이. 40 맞다가 죽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40에 하나를 감해요. 죽지 말라고. 죽을 만큼 패는 거예요. 그러면 40대 맞은 사람이 죽었는데 39 맞으면 안 죽을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당시 채찍은 어때요? 앞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봤잖아. 납덩어리가 달려서 사람의 몸을 딱 하면요. 어떻게 우리가 보는 영화는 그냥 채찍하고 나서 흘러버리지만 그 당시에 실질적인 채찍은 뭐예요? 딱 내리치면 어떻게 돼요? 등에 콱 꽂히는 거예요. 꽂힌 다음에 채찍을 잡아 빼면 살점과 함께 피가 그냥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39번. 39번 맞는 거를 몇 번? 5번. 5번 했다니까요. 뭐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다가. 이런 사도가 어디 있었냐고요. 여태까지 복음 전하다가 이만큼 고생한 성경의 인물 중에 누가 있었냐고. 예수님 말고 누가 있었냐고요. 아직 베드로는 안 죽었으니까. 누가 있었냐고. 아무도 없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보면 3번 태장을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복음 전하다가 돌로 맞았어요. 죽을 만큼 맞았어요.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수고하며 애쓰면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아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뭐하지 못하고 있어요? 용납하지 못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과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다라는 그 각오 때문에 지금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앞에서 나열했던 그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사람 눈에는 그 고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뭐가 없으니까. 뭐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할렐루야. 사랑이 없으니까. 용납이 왜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실천이냐면요. 그 사람의 지금 현재에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이라는 것은요. 이 사람의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 부족한 점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용납이에요. 이 사람의 부족한 점을 그냥 고친 다음에 이 사람이 이것만 버리면 내가 그냥 용서해주고 내가 이것만 하면 내가 이 사람 진짜 내가 그냥 평생 의지하면서 가겠다. No. 그것이 있어도 부족한 점이 있어도 연약한 점이 있어도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게 용납이에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의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을 용납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우를 범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용납. 이제 용납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부연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 사도 바울을 그렇게 용납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가르침,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의 영감을 쏟아붓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죠. 안 받아들이죠. 사도 바울을 용납하지 못하는데 사도 바울이 암만 앞에 서서 막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사람이 듣겠냐고요? 안 듣죠. 안 듣는 걸로 끝나면 좋은데 어떤 우를 범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에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를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것에 이 사람들이 혹하고 있고요. 두 번째,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또 세 번째 뭐요? 다른 복음을 받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용납하지 못하다 보니까 얘 사도 바울은 안 돼. 사도 바울을 제끼고 나니까 뭐가요? 다른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완전히 죽었죠.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 사랑하셨던, 죽고 난 이후에도 사랑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다른 영.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권면하고 지쳐있는 우리의 영혼을 인커리지 주고 있는데 그 영 말고 다른 영을 구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을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다른 복음. 여기서 다른 복음은 저는 내가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 내가 복음인 줄 아세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받기 원하는 것만 받기 원하는 것이 내가 복음이에요. 성경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것이 건강, 물질, 사업, 수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관계 속에서 오는 것도 있고요. 근데 그것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주는 믿는 자에게는 그것뿐만 아니라 모두 같이 있다. 고난도 함께 받을지니. 근데 이거는 받기 싫거든. 고난은. 그러니까 그냥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는 거. 그게 바로 내가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받고 싶은 거,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얻기를 원하는 것만 받는 거는요. 성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뭐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복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복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것을 다 받아야 돼요. 축복이 있다면 고난도 있음을, 기쁨이 있으면 주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도 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있으면 내가 이 땅에 걸어갈 때 주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의 길도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는 행복하게 해피엔딩만 원하잖아요. 해피엔딩. 근데 뭐가 진정한 해피엔딩이냐고요. 뭐가 진정한 해피엔딩이냐. 그냥 모두 다 나중에 잘 살았습니다. 이게 행복일까요? 아니에요. 저는 고집스럽더라도 때로는 그것이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정말 화려한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끝까지 자기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바로 저는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소신을 구원하지 않고 자기의 의지를 꺾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갔던 사람.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사도 바울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엔 잘 나갔어요. 부자였어요. 지식인이었어요. 어딜 가든지 막 대접받는 사람이었어요. 막 선생님하고 막 따라다니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막 보따리 싸들고 그냥 선생님 하면서. 근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은 건 뭐예요? 뒤에 있는 거, 앞에서 나열한 거, 그 수많은 아픈 고통. 근데 우리는 사도 바울은 승리의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왜요? 이 땅에서는 상급이 없지만 어디서는 저 하늘에서는 아름다운 상급이 그를 위해서 예비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을 용납하지 못하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거. 하나님의 복음이 제대로 들어오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제대로 일어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날마다 선포되겠어요? 안 되죠. 왜? 사도 바울을 용납하지 못하는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은 욥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서로 용납하라는 말을, 사랑과 함께 사랑을 가장 잘 대면하는 것 중에 한 단어가 이 용납이라는 단어예요. 이 용납이라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거와 계속해서 같이 나오거든요. 왜 서로 용납하라고 얘기했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서로 용납하라. 누구를 위해서? 그 못된 사람을 위해서? 아니면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 못된 놈을 위해서, 그지? 그 나쁜 놈을 위해서. No, 나를 위해서, 나예요. 용납하지 못함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잖아.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의 말씀이 안 들어오잖아. 용납을 못하니까. 누구 손해예요? 누구 손해요? 그 사람은 두 다리 쭉 뻗고 잘 자고 있는데 나는 막 어떻게 그럴 수가 막 그러면서 그냥 나는 그냥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냥 커피 마시지도 않았는데 그냥 말똥 그냥 안에서 그냥 부글부글 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와 있고. 누구 손해예요? 그 사람은 간밤에 너무 잘 자가지고 그냥 피부도 땡땡한데 나는 그냥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왔어. 누구 손해? 나의 손해. 용납하라는 것은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첫 번째 나를 위해서. 그 다음이 그 사람을 위해서예요. 그 사람을. 첫 번째는 나를 위해서라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주위에 용납하지 못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얘기합니다. 용납하라고. 용납하지 않으면요, 막히게 돼 있어요. 오늘 앞에서 얘기했던 거, 예수 그리스도, 다른 영, 다른 복음,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용납하지 못한 것 때문에. 반대로 용납할 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 말씀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누구에게? 첫 번째는 누구에게? 나에게. 그 다음에 그 은혜가 용납하고 나니까 그 사람을 미워지지가 않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그 사람이 변화되고.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 성경은요, 누구를 바꾸는 게 아니라 누가 바꿔지는 거야? 내가 바꿔지는 거예요. 내가 바꿔졌더니 누가 바꿔져요? 그 사람이, 환경이,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교회가 바뀌어지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바꾸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은 자신을 변명하기 위해서, 야, 나 좀 믿어줘. 나 이렇게 바뀌었잖아. 야, 난 그런 사람 아니잖아.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이잖아. 변명을 늘어놓는 장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11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읽으면 사도 바울이 사도권을 변명하는 거구나.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사도 바울의 자신의 변명. 그래서 10장, 11장, 12장. 성경 소제목에도 그렇게 나와요. 사도 바울이 지금 변명하는 거예요? No, 사도 바울은 변명꾼이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갔던 믿음의 사람이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누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야? 내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하고 좀 이어서 한다면 네 인생의 삶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정말 삶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지는 아름다운 가장 큰 모습이 뭐라고요? 용납함입니다. 우리에게 용납함이 있다면, 누군가가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를 용납하는 용납함이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나눔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용납 못할 사람 있겠죠.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 다 모두 다 의인이 모여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 사람은 왜 그럴까가 아니라 저 사람이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있는 그대로를 용납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용납함에 이 맹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그냥 무조건 다 이거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항상 뭐가 있냐면 이 용납함이든 이웃사랑이든 하나님 사랑이든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주 안에서예요. 예배소서 6장에서도 얘기하죠. 자녀들아, 내 부모님한테 순종해라. 근데 앞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이 뭐예요? 센스라도 좀 있어봐. 앞에 전제되는 조건이 뭐예요? 주 안에서. 성경에 보니까 부모님한테 순종하라 그랬어. 근데 부모님이 엉뚱한 거 시켜. 그런 부모가 없겠지만 그래도 간혹 이 세상이 너무 악하다 보니까 부모가 엉뚱한 거 시킬 때가 있다고요. 부모님한테 순종하니까 무조건 순종해야지. No. 뭐예요? 주 안에서. 판단할 줄 알아야 돼. 주 안에서. 용납함도 뭐예요? 무조건 다 그래. 도둑질해서 그래. 그냥 너 도둑 그래. 나 이렇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런 용납함이 아니에요. 나쁜 거, 거짓된 거 구분해야죠. 구분하지만 근데 쟤는 도둑놈이야. 옆에 가지 마. 근처에도 가지 마. 까마귀 노는 곳에 가지 말라고요? 백로야 가지 말라. 절대 가지 마.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지만 그것을 담고 그냥 그래 이게 아니라 그것은 정죄하되, 그래서 딱 좋은 말이 있어요. 죄는 미워하되 누군 미워하지 마라?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그 사람이 죄진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악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악한 거예요. 그렇지만 누구는요? 사람은 우리의 무엇의 대상이야? 사랑의 대상이에요. 성경이 그거를 가르쳐주고 그런 용납함이 있으라는 거예요. 용납함.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용납함입니다. 그래서 용납하라. 나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정말 못되게 굴었지.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달라졌잖아. 지금의 나의 있는 모습을 용납해라. 용납해줘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지금 이렇게 얽매하는 여러분, 뭐가 은혜가 되겠어? 나 지금 사도 바울 과거에 그랬고 당신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이거예요. 그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은혜도 성령의 은혜도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받지 못하는데 그게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유익을 위해서 용납하라.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고 보고 싶고 깨닫고 원하는 것만은 듣기 원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어떠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냥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그거 반대 얘기하면 그냥 들고 일어나는 거죠. 아니야! 내가 알기로는 그런 사람이야, 그 사람. 절대 안 돼! 뭐 이러는데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성령의 은혜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용납해라.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용납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김성진 목사님은 완벽한 사람이죠? 실수 안 하죠? 대답해봐요. 김성진 목사님은 너무 멋있는 목사님이라 완벽하고 실수란 없는 분이죠? 얘기를 해봐요.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실수하죠. 그게 이제 담임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 실수가 커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 리더의 급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 여러분은 어떤 자세가 필요해요? 용납함의 자세가 필요해요. 만약에 용납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 앉아서 설교 듣는 여러분 얼마나 괴로울 거예요. 그냥 저 목사 말이야. 지금 너나 잘하세요.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냐? 제가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 나는 완벽하지 않다. 나는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해라. 사도 바울이 무슨 어리석어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한문이 따라올 사람이 없는 수제 중에 수제예요. 복음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싸웠을 때요. 심지어는 제사장들도 그냥 나가 떨어질 만큼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었어. 뭐가 어리석어요? 근데 자기를 낮추잖아요. 어리석은 걸 용서해라. 용납해라. 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파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건 용납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누군가가 남녀가 데이트를 해요. 에티켓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데이트 나가는데 뭐 남자가 그냥 소대나스에 슬리퍼에 반바지 찍찍 끌고 나왔다 그러면 예의가 좀 거시기 한 거 아니에요. 그죠?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시기 한 거 아니에요. 거시기 한 거죠. 여자랑 데이트에 나가는데 남자가 그런 모습 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건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죠. 아니죠. 그렇지만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이러는 순간 깨지는 거예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주냐?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 다음번에는 조금만 신경 써주세요. 라고 얘기는 해야지. 그게 악의가 있어서 뭐 이 사람을 뜯어 고치려고 이거는 안 돼. 있는 그대로를 용납해 주되 그 사람의 안 좋은 모습은 그것이 달라질 수 있도록 권면하고. 그래서 권면이에요. 지적이 아니라 그래서 권면. 권면에는 사랑이 있거든요. 권면에는 그 사람을 향한 리스펙이 있거든요. 권면하고 세워주고 높여주고.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러한 삶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납해 주세요. 예? 우리 나눔교회가 서로 용납할 때에, 부족한 것을 서로 용납할 때에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사도 바울이 그러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뒤 자우스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용납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주 안에서 용납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용납을 못했다. 그때는 이제 제가 권면이 들어가겠습니다. 지적이 아니, 어이지마 이게 아니라 권면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사랑의 아름다운 스텝이 있으니 그것이 서로 주 안에서 용납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용납 못할 때에 내 삶이 무너지고 내 스스로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지난날의 과거의 삶을 회상하며 정말 서로 용납할 것을 간구했던 그 귀한 은혜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 나오는 교회는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서로 주 안에서 용납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서로 용납하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유로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서로 용납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과 사업 위에 또한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